오늘 말씀은 복된 만남에 힘쓰라. 첫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의 핵심 주제는 만남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룻기 3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물론 룻과 보아스는 룻기 2장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은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이 없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서로가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연히 만난 것 같기 때문에 성경에선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룻기 2장 4절에서는 마침 만났다고 강조합니다. 갑자기 만난 겁니다.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마침 만나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룻기 2장 14절에서는 룻과 보아스는 식탁에서 가까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시면 이 만남은 둘만의 만남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만남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3장은 일반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일반적인 만남의 차원이 아니라 최고의 만남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만남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만남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만남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엔 사람을 얻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으려면 만나야 됩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만남을 잘합니다. 만남을 잘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만남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만남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외톨이로 있거나 삐쳐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기 때문에 언제나 만남이 건강합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교제를 잘하고 교제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남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남은 다툼이 있고, 만나면 원망이 있고, 만남은 서로 불편한 만남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와도 마찬가지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됐죠. 첫 번째로, 잘 보세요. 지혜는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냐고요? 지혜를 얻는 것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천국 비유 중에 보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만남이 부자연스럽고 이게 어려운 성도가 있으십니까? 만남과 교제가 자꾸 끊어지고 사소한 것에도 다툼과 시비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같이 있는 것이 서로가 불편해지고 같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만남이 아닌 계속해서 만남이 쫓겨지는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외로운 분들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만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남을 잘한다고요. 이처럼 최고의 만남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결혼을 안 한 학생들,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결혼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지혜 구하십시오. 지혜 없으면 미련한 만남, 후회되는 만남, 만났다 헤어지는 만남, 그 다음에 육체적인 만남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룻과 보아스는 사랑하는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룻이 보아스와 사랑하는 만남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룻기 3장 1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익숙하죠? 베들레헴의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이삭을 주어 먹을 수 없게 됐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된다. 이 안식할 곳이 뭐죠? 안식할 곳이 뭐죠? 가정이잖아요. 너가 더 이상 밭에서 이삭 주우며 거지처럼 살지 않으려면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된다.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더 복되려면 가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결혼 안 할 거야 하는 애들 있으세요? 제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 아이들 그 말 할 때 그 말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복이에요. 가정은 부담과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 가치관 들어가서 그래요. 가정은 안식하는 곳, 천국도 안식하는 곳이고 가정도 이 땅에서 안식하는 곳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문제이고 가정은 절대로 저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결혼을 안 하겠다부터 등등 얘기하면 얘네들은 믿음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고요. 동조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하지 마세요.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가정은 복된 곳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룻이 더 복되려면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떠돌이 인생으로 이삭 줍다가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복된 인생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근데 이루려면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가정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가정을 이루려면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룻의 형편은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었어요. 룻은 엘리멜렉의 가문에 며느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가문에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처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2절 말씀 보시면 너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보아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친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만나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만남도 있습니다. 끌린다고 만나면 안 됩니다. 죄된 만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합법적으로 가장 복된 만남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룻기 2장 1절, 3절, 3장 2절에 친족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룻기에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 보아스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친족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에 형사취수라는 이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취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대를 잇도록 형수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를 잇게 하고 재산을 되찾아 주도록,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가문이 보존되도록 이것을 지켜주는 법이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룻의 가정의 문제가 뭐죠? 룻의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남편도 없지만 누가 없어요? 그 형제들도 없어요. 룻기 1장을 보시게 되면 나오미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이 다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아무도 걷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형제가 없으면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는 남편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사람을 얻는 지혜, 복된 만남을 준비하도록 힘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복된 만남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가 만남이 복되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된 만남은 장소도 복되어야 됩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타작 마당에서 만나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성도 여러분, 만남은 어디서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가 그 만남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겠지만 죄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술집에서 만나면 술 먹는 만남이 되겠죠. 놀러 가서 만나면 노는 만남이 되겠죠. 어디서 만나는지가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날 때 타작 마당에서 만나야 됩니다. 타작 마당은 추수한 것을 타작하는 곳입니다. 룻의 인생은 배고픈 인생이고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은 추수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추수할 열매가 가득한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추수, 밀추수가 지금 끝났다고요. 이삭을 줍던 룻이 타작 마당을 근데 찾아온 겁니다. 남편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던 애쓰던 룻이 타작 마당으로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보아스는 이때 룻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겠죠. 희망도 없는 인생, 가난한 인생, 먹고 살 것도 없는 인생. 룻은 그와 같은 인생을 역전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보아스에게 다가간 것을 그는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났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룻이 술 먹는 곳에 찾아갔다면, 아, 외로워서 같이 술 먹자고 하는구나. 밥 먹는 자리를 찾아갔다면, 아, 배고파서 왔겠구나.
그렇게 이해했겠죠. 하지만 남편이 없는 가난하게 살던 이 여인이 추수하는 타작마당에 남들 모르게 찾아왔다면 이것은 복된 인생으로 역전되기 원한다는 의미, 자기를 책임져 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타작마당으로 찾아왔던 룻의 마음을 이해했고 결국 그 룻을 받아들여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만남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장소도 중요합니다. 복된 만남은 만남의 장소도 복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배고픈 인생, 목마른 인생, 가난한 인생, 열매가 필요한 인생은 누구나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없는 인생, 안 되는 인생, 어려운 인생은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왜 보아스를 만나야 되죠? 왜 보아스를 만나야 되죠? 룻기에서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해요? 맞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만남, 영원히 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복되게 변합니다. 지금 삶에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으로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프고 괴로운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장래, 진로, 문제, 결혼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복된 만남은 장소도 복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타작마당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풍성한 곳입니다. 교회가 왜 풍성한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풍성한 곳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매일의 예배와 찬양과 그 다음에 신구약 말씀이 균형 있게 선포되고 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신된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쌓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찬양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생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머리와 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자주 만나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이 비밀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에 동참하심을 원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성도는 교회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역전되기 원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이신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된 비밀 중에 하나라고요.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또 보시죠. 또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었죠. 여기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합니다. 본인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겠죠. 급하게 예루살렘을 도망쳐 버립니다. 거기서 시작된 배경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것일 정도로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나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84편 3절 말씀,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자기가 참새가 됐으면 좋겠대요. 다윗이 자기가 제비가 되는 게 좋겠대요. 왜? 나는 성전에 가지 못하는데 성전에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양치기 목동 다윗,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 오늘 말씀의 룻처럼 고단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윗이 사울이 죽으면 원래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그 마음, 그 중에서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84편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다윗은 교회를 주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만남은 장소도 복되어야 됩니다. 주의 집이 복이 있대요. 주의 집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횟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주 예수님 만나십시오. 교회가 집보다 좋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나의 집으로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분 계세요? 여기서 그러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싫은데 교회 와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무슨 기도가 되겠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룻기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이 있었어요. 풍성해졌고 채워졌습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상만 주어도 먹고 살만했다고요. 분명 복된 만남은 복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시편 1편도 다시 보자고요. 시편 1편에서 복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복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기억나시잖아요.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게 복 받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장소도 강조하죠. 장소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아요. 같이 그 장소를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과 같이 서 있지 않아요. 그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와 그 장소에 앉아있지 않는다고요. 당연하죠. 복 없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좋은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장소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에 박아놨잖아요. 주보에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주변에 아신 분들은 말해요. 이러면 성도들 떠난다고. 이러면 성도들 불편한다고. 아니요.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술, 담배, 복권, 노래방, 성도의 금전거래 삐지는 거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주보에 박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복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가까이 또 따라가면 안 되고, 복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같이 가면 안 되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대신교회는 술 먹는 사람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우지 않습니다. 안 세운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이게 어떻게 그 입에서 이게 기도가 어떻게 복되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우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해주세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 결국 복 없는 사람과 복 없는 장소에서 어울려 다니게 될 거예요. 교회가 복되려면 성도들, 그 중에서 중직자들은 복된 자들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먼저 복된 곳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복된 곳을 사모하십시오. 타작마당처럼 복된 교회를 여러분 사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 삼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교회에서 자꾸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공교회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 시대 정말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성도들은 공교회를 지켜낼 줄 아셔야 됩니다. 분명 신앙 고백은 공교회를 강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복되려면 복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복된 장소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 이 결론은 복된 사람,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복된 장소인 공교회에서 복된 사람들인 성도와 교제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작마당인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집이 머신 분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삼으세요. 주님, 교회 근처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제까지 멀다고 말만 하면서 기도하셔야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성도들, 나랑 같이 말씀 나누는 그 성도들은요, 나의 중보자라고요. 나를 위해 가장 가까이서 기도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나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최선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다른 데서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 복된 장소에서 복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의 교회에서 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다음 말씀은 태국 단기선교에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